네, 오늘은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수인이가 늦게 오면 어떡하나 하고 제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설교 시작하면서 김수인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은 초점이 이렇습니다. 쪼르는 겁니다. 열심히 쪼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두 번 쪼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졸라야 되는 문제예요. 한 과부가 나와서 재판장한테 매일같이 찾아가서 쪼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인은 엄마한테 쪼를 때 매일 얘기하지. 매일이 아니라 매 시간인가요? 그러면 엄마가 은근슬쩍 제가 보니까 우리 이장쌤 다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들어준다는 걸 아니까 아마 우리 김수희는 또 쪼를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조르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진짜 너무 무지막지한 요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면 안 해주죠, 엄마가. 근데 엄마가 보기에도 그냥 그래 들어줄만 하면 수인이가 계속 쪼르면 들어줍니다. 근데 수인으로 멈춰야 되는데 이제 아이비까지 내려가면 이제 이장수사님은 이제 거덜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쪼르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는 거 맞나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단순히 이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설교 서두에 이제 조르면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조르면 무조건 응답받는다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우리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당장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아니면 반복되는 문제들, 아니면 너무 막연하게 계속해서 길어지는 그런 기다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마치 내가 뭐뭐 해야 하는 것이라는 리스트의 항목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너무 무거운 날에는 가장 먼저 밀려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라고 우리 1절의 말씀이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은 이 비유의 의도를 이미 예수님의 설교 서두에 못 박아 놓습니다. 주님은 단지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 붙들어야 하는 이유, 오늘 본문을 따라서 그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오늘 실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가 낙심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죠. 오늘 비유의 목적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하루 중 어떤 특정한 타임 그게 아니라 내 인생 삶의 전체의 호흡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낙심했다라는 것은 내 기운이 풀리고 마음이 꺾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기다림과 고난 속에서, 아니면 이 땅의 어떤 불의함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왜 나는 하나님 믿고 잘 살았는데 저렇게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왜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지 하는 그러한 교묘한 이 땅의 불의가 판치는 세상, 아니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침묵
혹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결론부터 주십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방법보다 먼저 이유를 주셨고 기술보다 먼저 태도를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항상은 무엇일까요? 무릎 꿇고 있는 시간이 24시간이 되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여기서 항상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말하고 있습니다. 숨과 똑같아요. 여러분 달리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달리다 보면요, 호흡을 잃으면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더 자세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세로 계속 일정한 호흡으로 내 페이스대로 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반대로 달리는 페이스에 맞는 나만의 리듬적인 그 호흡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무너지곤 해요.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어떤 엄청난 성과를 내기 위한 추가적인 과제가 아니라 낙심을 이기기 위한 생존의 호흡법,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장면마다, 그런 어떤 포인트마다 여러분의 삶의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능한 깊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식음을 전폐하고 내 일상을 다 접어두고 갑자기 기도는 올라가서 막 사생결단하고 승부를 걸고, 물론 그것도 정말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내 일상이 무너지는 것까지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상을 지켜가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낙심은 보통 이렇게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눈앞의 현실이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움직임도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반복되는 어떤 답답함,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효율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효과가 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 기도가 어떤 우리의 성과의 평가의 표 아래 놓이는 그 순간, 기도는 항상 우리에게서 우리 신앙의 어떤 행위 안에서 가장 우선순위에서 먼저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낙심은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 기도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확 풀어지고 내 손이 축 처지며 내려갈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이기 이전에 낙심한 내 마음을 일으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항상이라는 삶의 리듬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틈을 기도의 자리로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 일상들이 너무나 많죠.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도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짧은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제 침대 위에서 스트레칭 하거든요. 요즘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스트레칭을 해요. 스트레칭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거룩하게 옷 차려입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가운데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운전대를 잡고 안상이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8시 띠링 하면서 오는 그 말씀 묵상을 툭 본대요. 물론 운전에 집중하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안상이에게는 어쨌든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시간, 혹은 신호대기 중에 주여 저 꼬리를 물고 있는 저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혹은 회사에서 내가 회의를 앞두고 있을 때 회의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고 닫히는 그 몇 초 동안, 주님 이 회의장에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음식을 먹고 내가 설거지를 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먹이셨네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기도 있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정말 잽잽잽잽 칠 수 있는 그런 짧은 기도들, 이 짧은 기도가 우리의 일상의 리듬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잠시 잠깐 멈추고 10초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올리고 한숨이 올라오면 그 한숨을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상의 흐름에 맞는 그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계속해서 붙들어주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길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호흡처럼 자주 반복적으로 그렇게 항상 할 때 기도가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몸의 성전을 내 몸 가운데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하루의 시작에 말씀을 펴고 낮 시간에 한번 멈춰서서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며 주기도문을 외우며 그 의미를 내 삶 속에 새기는 그런 거룩하고 영적인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내 영에 흔들리지 않는 뼈대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주기도문의 한 문장을 읽으면서도 이 현실 위에 내 삶을 투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작은 습관,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낙심해 있던 마음의 물기를 완전히 바꾸는 정말 작은 모멘텀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신학교 선생님 중에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셨던 이덕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이덕주 교수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항상 말씀하실 때 어디 부흥회 가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예화가 하나가 그 교수님의 어머니께서 철야 예배 때 늘 기도하시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기도 시작할 때 주님 저와시우 하고 눈 감으신대요. 그래서 교수님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주무시나? 그 한참 말이 없으세요. 그래서 중간에 주님 다 아시죠? 그리고 한참 또 말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서기 전에 주님 감사해요. 실제로 말로 하는 그 기도의 길이는 너무 짧은 기도였지만 그 교수님의 어머니가 하셨던 그 기도의 깊이는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이게 항상이에요. 늘 만나던 대상, 늘 대화를 하던 그 하나님, 늘 나와 정말 일상 속에서 늘 호흡을 같이 하던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몸이 약해도 시간이 없어도 마음이 복잡해도 우리는 누구나 다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 호흡이 기도가 될 때 낙심은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낙심을 더 부추기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성과로만 평가하는 습관들, 혹은 기도를 시간으로만 생각하는 습관들, 그리고 기도를 내 역량으로 착각하는 습관들. 성과가 없으면 포기하게 되고 시간이 없으면 미루게 되고 역량이 없으면 숨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성과가 아니라 관계요, 그리고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방향이며 내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자리,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풀리기 시작할 때 어떤 효율을 계산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무릎을 굽힐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해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낙심을 이깁니다.
주님이 오늘 결론부터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되는 분들이 있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의 호흡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세워주고 살리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비유의 이야기를 풀어놓으십니다. 두 인물을 무대에 세우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 그리고 그 동네의 한 과부. 재판관은 설명이 긴데 과부는 설명이 짧아요. 과부 단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짧은 소개 속에 판사의 인격을 정의하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양심이 움직일 만한 그런 경외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한다. 여론과 체면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너무 완고하고 어떤 냉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면 과부는 왜 굳이 수식어를 붙이지 않냐면 과부 한 문장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당시 1세기 고대 근동사회에서 과부는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막이 없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과부는 어디 가서 풀어야 될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성문이 있으면 성문 곁에 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그 시대의 법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마치 우리가 길 가다가 현수막 하나 붙잖아요. 어떤 사고로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이 과부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기 억울함을 변증해 줄 만한 사람을 기다리고 찾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과부는 계속해서 억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재판법이었습니다. 과부의 처분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여기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 복수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 담겨져 있는 이 단어의 속뜻은 정의가 회복된다, 아니면 올바른 판결이 내려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과부는 제 권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기서 원수가 법정에서 맞설 수 있는 어떤 상대방 혹은 강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시스템 혹은 체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뭐가 없어요? 권력도 없죠, 돈도 없죠, 인맥도 없습니다. 과부가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 과부였어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직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을 가질 수 없게 유대인의 예법에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도 도움을 주는 법이 있지만 사실 그걸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녀가 자주 찾아와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한두 번 쪼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찾아왔어. 그리고 다시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판관이 한동안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즉 나를 지치게 만드니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권투에서 계속 잽잽잽잽 날려갖고 눈 밑을 때려갖고 멍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대로 두면 내가 지쳐서 KO 당하겠다. 아이 내가 그냥 소원 들어주고 말지. 에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김 앞에서 결국 움직입니다. 그는
정의감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귀찮아서 움직인 거예요. 동기는 옳지만 결론은 어때요? 풀어졌다는 거죠. 동기는 사실 좋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귀찮아서 해주지 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자, 예수님은 청중을 향해 이렇게 못 박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신 다음에 나오는 논증 방식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형적인 수사학에서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 학문이 수사학이거든요.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키포인트는 하물며예요. 하물며. 가장 낮고 어떤 불리한 예를 들어놓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죠. 그런 낮고 불리한 예를 들어놓고 그보다 훨씬 높고 선한 분을 향해 논지를 끌어올립니다. 저 판사도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이시랴. 이 지점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를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재판장의 복도에서 번호표를 뽑고 떨리는 손으로 민원을 올리는 그런 악성 민원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어떤 냉담한 권위를 설득하기 위해서 조르는 행위가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언제든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로서의 호흡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끈질김은 하나님의 무관심을 뚫기 위한 망설임 없는 두드림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품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고집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듣고 야 하나님도 결국은 재판관처럼 귀찮아서 들어줄 거 아니오. 그러니까 끝까지 들이밀어 보자. 어떻게든 하나님께 끝까지 내가 기도해 보자. 하나님도 귀찮으면 들어주겠지. 여러분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 정반대예요. 불의한 사람조차 이렇게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신실하겠느냐는 뜻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끈질기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스스로 낙심하지 않기 위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끈질기게 머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끈질김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마음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끈질김은 형식이 아니라 관계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다시 찾아옵니다. 기도는 사랑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기도의 문장이 길지 않아도 돼요. 주님 보시지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짧은 기도를 날마다 잽잽잽잽 치듯이 꿰어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오해하던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없으신가? 내 문제, 내 질병 하나님 관심 없으신가? 라는 그런 독백 대신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부의 손에 끈질김을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쥐어주십니다. 둘이 만날 때 낙심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재판관처럼 저 위에 앉아서 우리의 간청을 어떻게든 들어줘야 되고 우리는 재판장을 설득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 기도가 오늘 설명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가져와야 됩니다. 나는 기도할 때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민원인처럼 서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께 쪼르고 있는 그런 자녀처럼 우리 서 있는가? 우리 수인이는 저한테 그렇게 쪼르지 않아요. 왜요? 목사님이니까. 근데 엄마니까 쪼르잖아요. 엄마니까. 그게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영 목사님은 수인이가 쪼른다. 그럼 그거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대로 관계성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내 기도의 끈질김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관철시켜서 응답을 받기 위한 어떤 초조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품을 떠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믿음인지, 이 과부의 끈질김이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였듯이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동화시켜주고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을 주님은 정면 돌파하십니다. 바로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자, 7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기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는 이 단어는요, 무관심하게 내가 시간만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인내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 재판관처럼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냉담하게 나는 너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들어줄 생각이 없어, 기다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상황에 퍼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정의로움이, 하나님 나라의 옳고 그름이 더 넓게 이루어질 공간이 준비되면, 자, 여기 땅 내가 들어줄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곧바로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가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이 단어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해요. 이 속히는 지금 즉시라는 어떤 뜻이라기보다는 때가 차면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마치 밤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해는 한순간 수평선을 넘어오듯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고 빠르게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이 지연될 때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속히 지금 즉시라는 이 함정에 늘 갇혀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응답하실 것들을 약속하십니다. 더불어서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됩니다. 이 약속은 개인의 복수나 어떤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정의의 회복에 관련된 말이에요. 즉 밤낮 부르짖는 자들, 택하신 자들 다 복수형이잖아요. 즉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땅의 억울함과 부당함 혹은 깨어진 관계 혹은 구조적인 죄들을 두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어떤 지경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내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했었다면 우리의 도시 아니면 우리의 세대 아니면 이웃의 아픔을 품고 밤낮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냉장고 문에 그 선교제의 기도 대상자 명단을 붙여놓고 식탁에서 밥 먹기 전에 하나씩 이름 하나씩 불러가며 기도하는 집도 있습니다. 억울한 이들의 이름, 아니면 병상에 누워있는 아프신 분들의 이름,
아니면 전쟁과 재난 지역에 있는 이들의 이름,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울부짖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선에 맞춰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결정적으로 일을 속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설교를 끝내지 않으시죠? 우리의 시선은 응답에서 믿음으로 옮기십니다. 자,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도의 결론은 응답의 유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응답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보존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림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기다린 것도 정도가 있지, 하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기다리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다림 속에 우리 믿음을 갉아먹어요. 우리만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다시 오는 게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로마는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들고, 그 고난과 힘든 속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 앞에 그들은 지쳐갔을 거예요. 믿음이 점점 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도하면 어떻게든 잘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이 분명한 근거 있는 신뢰가, 근거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의 주권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임을 오늘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어떤 교회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참 독특한 게, 그 남편분이 매주일 그 권사님을 교회 앞에 내려주고, 그 본인은 늘 차에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그 권사님 예배 끝나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던 날에 그 권사님이 예배당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차에서 내리면서 뒤따라오면서 말을 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나도 한번 들어가 볼게. 그런데 그날 그 남편의 권사님이, 그 권사님 남편이 말씀을 듣고 눈물이 흘렸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중에 물어보셨대요.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하셔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다른 교인들이 물어보셨대요. 아니, 그렇게 맨날 그 권사님이 기도 제목 맨날 내놓던 그 남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담배 연기 풀풀 풍기면서 교회로 들어오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왜 하필 그날이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매주 흔들림 없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때가 차면 가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빨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마지막 질문은 제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길 바라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낙심 대신 기도를 택하십시오. 응답이 더디에 오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그렇게 인내하며 자라날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오실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의 방에서 혹은 식탁의 자리에서 아니면 교회 모퉁이에서 아니면 밤낮 그 부르짖는 소리가 제발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수다 떨고 그렇게 대화하는 그런 작고 소소한 그 기도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때가 이르면 분명하고 신속하게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발견하실 수 있도록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직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